오늘 저녁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앞선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사랑이 영원한 것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죽음까지도 통과해서 영원한 것,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사랑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한번 화면 전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그러면서 왜 믿음은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했을 때에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느냐? 보이지 않던 것, 바라던 것이 천국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야에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천국에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림은 지난번 제일 마지막 프린트물에 있던 거고요. 그리고 소망, 두 번째로 소망은 어떤가? 소망 또한 이 죽음의 문턱을 통과하고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소망하던 것이 이미 천국에서는 체험되어지는, 저 뒤에 경험이라고 되어 있죠. 경험되어지는 것인데, 내가 천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소망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주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데 주와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 섬김의 모습으로 사랑은 이 죽음의 문턱을 통과해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한 것이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천국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사랑하며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가운데, 빛 가운데, 어둠이 없는 그곳에, 아픔이 없는 그곳에, 눈물이 다시는 없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은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요,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시작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체험하게 되는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없이 하시고 그러면서 사는데,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 중에서 말씀으로 또 성례를 통해서 그렇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한 결과가 이제 명백하게 규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주님의 성찬을 받으면서 하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는 동안 선행을 위하여, 제가 이 선행을 위하여를 다른 말씀으로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행동을 행하기 위해서, 천국의 행동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선행은 무엇이냐면요, 천국 백성 된 내가 천국 백성같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면 내 말과 행동이 누구처럼? 천국에 사는 사람처럼, 천국의 백성처럼 생각하고, 천국 백성의 가치관, 천국 백성의 생각, 천국 백성의 행동으로 살기는 그게 선행인데, 무엇이냐?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그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은 장차 천국에 갈 것이지만 그 천국에서의 삶의 모습이 오늘 내 삶 속에, 주님께서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미 실제된, 이미 체험되어지는 주님 나라의 삶. 우리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무엇을 간구하느냐? 하나님, 오늘 제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께서 임하셔서 영적인 임재서 내 속에서 솟아나는, 끝없이 솟아나는 생명수가 되시사 주의 능력으로, 주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예수님처럼, 천국 백성처럼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얻어서 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천국 백성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천국 백성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화살표가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위로 하나님과 좌우로 이웃을 향해서, 이건 하나의 화살표다. 똑같이 100%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같은 사랑으로, 그래서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울리는 꽹과리 같은, 시도 때도 없이 적절하지도 않은데 아무 때나 울리는. 에콰도르에 갔더니 우리 숙소에서 닭이 우는 거예요. 이게 뭐 새벽 3시면 3시, 4시면 4시면 울면 좋은데, 뭐 11시, 12시에서부터 계속 우는 겁니다. 계속 아침까지 계속. 여러분, 아무 때나 울리는 것은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울어야 할 때 우는 것은 진정 아름다움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의 삶을 사시는, 내가 애써서, 아니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 사탄의 백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주제를 보면서 이거 흥미진진할 것 같은 기분도 있으실 수 있겠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좀 마음이 편한데 사탄의 백성, 그러니까 마음이 좀 무거운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주제만 들어도
우리가 궁금한 것,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은 크게 특히 교회를 향해서 쓴 바울 서신은요, 뭐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책들이 늘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로마서. 어떻게 파트가 나누어지는가? 1, 2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늘 그렇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 1장에서 11장까지가 1, 12장에서 16장까지가 파트 2입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1장에서 4장까지가 파트 1, 파트 2가 5장, 6장입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론이라는 것이 조금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실천입니다. 이것을 좀 더 유익하게 더 다가오게 만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겠죠. 복음과 삶, 그 뭔가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 그 큐티책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1장에서 3장까지가 복음이에요. 이론.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가 실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부분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이 내용을 축약한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사도 바울이 교회마다 편지를 합니다. 교회마다 편지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싸웁니다.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늘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았냐. 그게 될 때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해결을 통해서 무엇으로 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갈라디아서 같으면은 육체의 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5장, 6장, 5장은 뭐냐? 성령장이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성도가 됩니다. 4장에서 6장까지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것이 합당하다, 그 얘기가 오늘도 4장의 이 본문에 쭉 똑같고요. 우리가 13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끝까지 안 읽었지만 같은 내용이고요. 5장에서도 6장에서도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울은 이렇게 교훈하면서 마땅히 우리의 행할 바를 가르치고 그리고 마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오래전에 배웠던 주제입니다.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론 부분을. 자, 이론 부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럼 실천은 어떻게 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라. 인류를 위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런 행하신 바를 진술하면서, 왜냐하면, 그 다음에 4장 1절에 이르러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서 오늘 4장을 읽은 거예요. 1장, 2장, 3장에 대한 부분이 오늘 될 수가 없고 4장에 대한 부분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교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은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자, 우리 첫 번째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과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가운데 보면 하얗게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머리에 동그라미가 2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왕관을 쓰시고 머리가 동그라미 2개로 되어 있었는데, 자, 그 주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재밌는 게 이 예수님의 팔을 통해서 이렇게 빨간색이 쭉 내려오는데 보니까 화살표예요, 그죠? 쭉 길게 내려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 성령의 붉은색, 그런 의미도 있겠고요. 자, 요 초록색 박스가 선물입니다. 자, 초록색 요 박스가 선물로, 이렇게 보시면은 꽃무늬가 이렇게 붙어 있고 박스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주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꼭 데칼코마니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왼쪽과 오른쪽이 상자가 하나는 세로 모양이고 하나는 가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물을 뜯어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양쪽으로 그려져 있고요. 자, 이 선물이 어떤 것인지 뜯어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선물에 대해서 방금 읽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각각 은사에 따라 어떤 사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셨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들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 다시 말해서 이 선물의 역할이 무엇인가? 선물의 역할, 이 선물의 역할, 이것이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방금 읽은 에베소서 4장 12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선물로 주신 사람들을 보니까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는 5가지가 나오는데, 이 5가지가 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청소로, 어떤 사람은 요리로, 어떤 사람은 말로, 어떤 사람은 가르침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의 교회 안에 선물들로 주셨는데, 선물을 주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 사이를 분란을 일으키기 위하여, 아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다 다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사와 재능을 주셨어요. 오늘 새벽에도 로렌스 형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가 어린 10대 시절에 다리를 다치고 나서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동받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섬기면서 사는데, 그가 평생에 했던 일이 접시 닦는 일하고 부엌 청소하는 그런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항상 가슴이 뜨겁고 기쁨이 넘치고 그 삶의 고백들을 기록한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오늘 21세기에도 번역되어서 우리 가운데 많은 귀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족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시면서,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낮은 종들 중에 제일 어리고 제일 못난 사람이 하는 일이 발을 씻겨주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말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죠. 네가 하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주님이 다 씻겨주신 다음에 무엇이라 그럽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로 하여금
나와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했노라.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처럼 다시 천국 백성의 사람의 모습, 그것은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그래서 선물을 받은 사람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얘기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보면 다 하나님의 선물이 다 있어요.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 건물만 세우고 선교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진짜 더 중요한 교회, 오늘 우리가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해보고 깨닫게 될 텐데, 무엇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에 연결하여져서 맞아들어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맞춰집니까? 예수님이 연결하는 돌이 되시사 우리가 다 맞아들어가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그러면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러지라는 여러 번 들어보신 단어에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원래가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다른 뜻으로 이미 많이, 오늘날은 그 역전이 되어서 뒤집어져서 에클레시아 그러면 교회지만, 사실은 에클레시아 성서시대의 1세기에 헬라 문화권에서 에클레시아 그러면 교회를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근원이 된 단어가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9장,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을 펼쳐놓으시고 사도행전 19장 39절의 말씀 222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2면 사도행전 19장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이건 무슨 말씀인가 싶으실 건데요. 이 민회라는 말이 여러분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이 사도행전 19장 39절 말씀에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70인역을 보게 되면 민회라는 말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다가 3년간을 에베소에서 있었잖아요. 두란노소원 2년 3개월 정확하게는. 근데 그러다가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소동을 일으켜서 일어난 에베소시 가운데 크도다 아데미여, 크도다 에베소여 막 그러면서 막 얘기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란노소원을 세우고 제자들을 따라와 가니까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바울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많이 와서 자복합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알리면서 또 마술을 하던 사람들은 그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와서 다 모아가지고 불을 태우니 은 5만이나 되는 돈의 책을 불태웠다 그래요. 여러분, 은장색이 뭡니까? 은을 가지고 깎아서 물리고 은으로 장식하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은장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깎아서 만드는
그야말로 이렇게 신상을 만드는 그게 주요 직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따로 제자들을 이제 교육하면서 가르치면서 나가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굴복하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와서 잘못되었다, 자기들의 이것이 다 헛것이라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그 책을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지 무더기를 쌓아놓고 불을 지르는, 그러게 이게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는 삶이 이제 파탄나게 생긴 거예요. 왜? 자기는 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하여튼 이렇게 충동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충동해서 모였는데, 태반이나 왜 모였는지 알지 못한 채 두세 시간 동안 크도다 아데미여, 크도다 에베소에 그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서기장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얘기한 게, 진정시키면서 한 게 오늘 방금 읽은 사도행전 19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뭐 때문에 모였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미네로 모일 수 있는 날도 있으니까 뭐 다른 거 원하는 게 있으면 미네에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서 해산시키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이 미네가 무엇인가? 오늘날로 따지면요, 의회 정도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보면은 뭐 구가 있죠. 뭐 구청, 구에 구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들을 통해서 의회가 모여지는데, 이러한 회의체를 민회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라는 말로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성경이 쓰여질 때에는 혹은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막 복음이 전파되고 있던 그 상황에서는 세상에서 민회다라고 부르고 있던 그 가르치는 말을 가지고 와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도들이 궁금해지게 되죠. 아니 왜 그렇다면 민회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아니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왜 민회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에클레시아, 이게 민회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9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이게 민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민회에서 무엇을 하는가? 자, 첫 번째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관리 임명, 지도자를 세웁니다. 선출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군인의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국방력이나 군사력을 그렇게 점검하고 강화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그러한 일들, 군사력 점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셋째로 뭡니까? 이 기둥 같은 게 보이고 건물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건축, 도시, 공동체에 관한 그런 건축 같은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이고, 재정에 대한 그런 일을 하는데, 이러한 일들을 민회에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민회를 했는가? 자,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 게 보이시죠? 위쪽에도 아래쪽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다가 화살표를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화살표를 보시면 양방향입니다. 한 방향으로 해서 중심 녹색 원으로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였다가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 있는 겁니다. 모여서 관리자를 임명하든가, 모여서 군사력에 대해서 점검하든가, 모여서 이번에 건축해야 할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논의하든가, 모여서 세금을 몇 프로를 하는 게 좋겠다 결정을 하든가. 그런데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회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일을 각자 하다가, 자기 삶을 살아가다가, 자, 민회로 모입시다 그러면 모인단 말이에요.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민회가 마치면은 다시 흩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바울과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는 민회의 모습을 보면서, 야, 교회는 첫째로 모이는 곳이다. 그리고 모인 그들이 동시에 교회는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고 나서 흩어진다.
예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름의 예배가 있고요, 세우심의 예배가 있고요, 보내심의 예배가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부름의 예배, 하나님 불러주셔서 우리가 여기 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세우심의 예배, 부르시고 어떻게 합니까? 세우시는 거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그 다음에 세우기가 나만 하신 다음에 자 이제 다 세웠다 그러십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세우시고, 세우신 우리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 우리 다음 그림으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해 볼 텐데요. 자 하나님의 교회, 자 교회는 모입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를 보면은 모이는 이런 모임들이 있죠. 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데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사랑이 중심에 있습니다. 모여서 무엇합니까? 우리 모여서 예배합니다. 모여서 말씀을 배웁니다. 모여서 사랑합니다. 모여서 섬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들이 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채우고, 다시 한번 배우고, 다시 한번 익히고 힘을 얻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사셨던 뭡니까? 결국 가운데 있는 이 그림이 무엇이죠?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 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 복된 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뭐라고요?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주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6월 달에 교회에 대해서 한 3-4주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이 생각나요. 그 중에 한 3번째, 4번째 주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모이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잘 모이고 세우심을 받은다면 무엇이냐? 흩어지는 교회, 잘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요 세상에 잘 모이는 교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잘 흩어지는 교회가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요, 진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모이면은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지. 왜 그렇습니까? 잘 흩어지려고,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내가 삶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을 보면요, 이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 같아요. 두 번째 위에 중간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이 사람은 과학자인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오른쪽 아래쪽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음악을 하는 사람 같아요. 그 중간에 아래쪽을 보니까 기계를 만지는 엔지니어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 아래편을 보니까 무언가 식물이 자라게 하는 농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내가 농부든 내가 기술자든 내가 음악가든 내가 청소하는 사람이든 내가 무엇을 하든 교회로 모여서 부르심에 응답하고 내가 그 가운데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고, 그런 다음에는 흩어져서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 잘 보시면 여러분 이 손이 다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손이 다 위로 향하고 있는 이건 무엇입니까? 감사, 찬송. 로렌스는 접시 닦으며 찻잔 씻으며 부엌 바닥 닦으며 감사 찬송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른편 위에 딱 보니까 빈자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그림을 넣어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감사 찬송, 부르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흩어져서는 이렇게,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찬송을 빼앗기지 마시고, 감사를 빼앗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정리해 보자면 그림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교회 하면 생각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일러주는 바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 만약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정말 반쪽짜리 교회인 거예요. 모이고 잘 모여서 잘 흩어져야 교회인데, 잘 모이기만 하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50점 같지만 사실은 반쪽도 못 되는 것입니다. 제 기능이 없는, 한 가지가 고장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기억하시면서 은혜로 충만하여서 주신 능력 힘입어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서 힘있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면서 우리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아버지 날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심을,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내 모든 걱정,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 올려놓으셨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넘어지고 쓰러져서 울고 있고 지쳐 힘들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얘야, 내가 여기 있는데 너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냐? 내가 이렇게 너에게 선물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너의 삶 속에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며 어려워하며 방황하며 힘들어하느냐? 너는 천국의 백성이란다.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단다. 내가 능히 제한 없이 공급해 줄 수 있는 내가 전능한 여호와 나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준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둥 같은 교회 일꾼들로 서기를 원하시며 모든 사람이 세워짐을 받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교회에 베풀어지는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또 찬양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들을 아버지 안에 발견하며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천국의 모습으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어떻게 구속하셨고 독수리의 날개를 엎음같이 그 날개 위에 업으셔서 우리를 안치시키시고 우리를 아버지 안전한 곳에 두셨으며 우리에게 주님의 꼴과 아버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여전히 공급해 주시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모습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자신감 있게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주의 백성들로 거짓 없이 깨끗하게 흠이 없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거기 계셔 여기 계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세워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오늘도 나에게 힘과 공급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셔 공급자 되심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에콰도르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슈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준비된 영혼들이 계속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그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슈할 사람들의 그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선교지를 복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든 삶 속에 주님께서 참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날마다 믿음 더해 주시고 전국의 소망 품고 살게 하시며 건강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과 건강 허락해 주시고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정체성 가지고 이민자로서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휴가철 오고 가는 많은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콰도르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순시온 마을에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이제 건물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거룩한 성도들을 그 땅에 세워주시고 또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영접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어 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슈할 사람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준비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슈할 사람들이 일어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모든 선교지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외로움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모든 가족들과의 아버지 만남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린 자녀들이 아픈 가운데서도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땅에서 외롭고 어려워도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정말로 성령의 능력이 주님의 아버지 안에 신령한 복들이 아버지 하늘로부터 쏟아지며 그 땅의 능력되어 내려지며 아버지 하나님이시 어둠의 권세들이 굴복하며 주님께로 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한
한가운데 한복판에 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큰 상급으로 가장 큰 면류관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체들을,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믿음도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아름답게 고귀하게 품위 있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주님 앞에 가까워지는 날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한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민자로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헤매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정체성 가지고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요셉처럼 주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을 맞아서 오가는 많은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